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성경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약속,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언약은 성경에서 신비하고도 은혜로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언약 중에 최초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인류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전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보존 언약,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이 내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자신이 복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문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패턴을 보인 점에서 이전 언약보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 언약에서는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이 나옵니다.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고 장막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 있는 주변 민족을 하나씩 제압해 갔습니다. 통일 왕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관료 조직도 완비한 다윗은 아직도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라는 말은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이 본문 사무엘하 9장보다 먼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증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학자 중에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에서는 다윗의 성범죄, 아들의 반역 같은 다윗의 모습이 상당히 어둡게 그려져 있는데 21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된 언약을 어기고 민족주의자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멸한 것이 3년 기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 집안 사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7을 내어주어 죽게 함으로 기근이 그치게 되는데, 그런 일 후에 아직도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보면 오늘 본문의 그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은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절의 은총과 사무엘상 20장에 쓰인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시바는 다윗 앞에 나와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사울 가문의 남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전다고 말합니다.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눈치 빠른 시바가 먼저 말한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은 길랏 북쪽 이방 암몬족 속의 땅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요나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왜 그 아들 무비보셋의 존재에 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 다윗은 갑자기 사울 집안 생존자에게 그렇게 애착을 보이는 것일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전투 이후 대략 17, 18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보를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비보셋의 나이가 20대 초반 22, 23쯤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가문 후 생존자에 대한 다윗의 관심과 애착은 요나단을 향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는 다윗의 동기를 꼭 순수한 것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보살피고 돌본다는 명분으로 잠재적인 왕권 도전자를 찾아서 자신의 감시 아래 손아귀 위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약은 어길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언약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다, 혹은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면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가족이 된 것을 알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랑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이 드디어 만납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신하들은 오딜에 보니까 왕명을 받들어서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합니다. 6절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는 말로 낮추어서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은 한때 할아버지 사울왕의 경쟁자였던 다윗이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으려고 한 이유가 숨어있는 잠재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심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자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신분을 확인한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약속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하나는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적 사울의 손자를 자기 아들들과 동급으로 대우하는 일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은 구하지 못했지만 훗날 아들의 생명, 더군다나 장애인이어서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아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한 양심이라는 부제를 붙인 손봉우 교수님의 간증이 국민일보 역경 열매란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가정교사인 자신을 머슴처럼 취급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동생의 학비와 자신의 하숙비가 부담이 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주 가정교사로 학비를 해결했는데 교양 낮은 집주인이 겸상 밥상에 아들에게는 고깃국을 주고 가정교사인 자신에게는 나물국을 주는 식으로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87살의 노 교수가 7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가슴에 맺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들은 무비보삿은 어찌해서 죽은 개와 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융숭하게 돌보아 주시느냐고 8절에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한 것은 자신이 양쪽 다리 모두 장애가 있는 데다가 쇠락한 사울 가문의 생존자로서 도저히 다윗 왕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는 흑인 교육자로 유명한 부커 워싱턴 박사가 이제 엘라바마 대학 총장으로 있었는데 그 지역의 부촌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 줄 테니까 장작 좀 패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총장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선뜻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장작을 패서 벽난로 옆에 가지런히 쌓아주었습니다. 하던 일이 다 끝날 무렵 그 집 하인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여주인에게 그 신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다음 날 아침 부커 총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괜찮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육체적인 노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모습은 두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의 식탁을 박차면서 요나단이 화를 내는 사무엘상 20장 34절의 장면입니다. 다른 한 장면은 후일 다윗 가문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 이제 에일무로닥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고 식탁에서 항상 음식을 먹었다는 장면과 묘하게 겹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를 다 돌려받고 할아버지의 식탁에서 쫓겨났던 다윗으로부터 왕자 대접을 받고 왕의 식탁에 복귀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인데 정말 지체와 가족으로 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처럼 가족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시편 15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하 9장에서 다윗이 이 장애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다면, 보통의 경우는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고 왕위를 탐낼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제거하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조선 왕조 고려시대까지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시편 15편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부유와 영광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과 전도의 부서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내에 전도회에서는 인사도 안 왔더라 그렇게 서운해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에 참석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적 지위 혹은 왕적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다윗이 시바를 다시 불러서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 모두가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둬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짐했던 두 번째 약속,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을 것이라는 사실도 시바에게 알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리 전다고 의지할 곳 없는 왕손이라고 무시하지 마. 내가 이 사람을 아들처럼 대할 거야 라고 시바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가면 당시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아들이 15명이면 딸이 한 명도 없을까요? 비슷하게 낳았다고 본다면 대략 30명 정도의 아들, 딸을 이 시바가 두었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낳았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대략은 여러 여자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 20명이면 여러분 종 20명을 부릴 수 있는 재산, 말하자면 밭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종들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울왕과 세 아들 사부자가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전사했을 때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어린 장애인 손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시바가 그 남은 재산 종들 다 취했을 가능성,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두 가지 약속에 대한 왕의 통보에 대해서 시바는 왕명대로 거행하겠다고 이제 그 의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후 실제로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12절로 13절은 두 가지 약속이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9장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빨은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미가라는 어린 아들 한 명이 있었다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40절로 44절을 보면 요나단, 무비보셋, 미가로 이어지는 후손이 많다는 사실을 명단까지 제시하면서 증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사무엘상 20장 15절의 언약이 대대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밝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약속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전부를 이제 무비보셋으로 천명한 것이기에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당연히 무비보셋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공의로운 조치를 이제 다윗 왕이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시바의 집에 속한 사람들 역시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약속대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왕도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람 곧 영혼은 언제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정치가나 기업가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유용성으로 평가하기 일쑤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을 받아주고 대접하고 사귀지 자기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호하고 그가 8살에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진언을 했음에도 진심 어린 충정 어린 그런 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했는데 배반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상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했다는 사실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부각시키도록 성경 저자를 감동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으로 초청하는 일이 다윗에게 쉽고 즐거운 일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을 설교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모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속담을 스스로 깬 것입니다. 장애인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탁에 함께 앉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장애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대표를 지낸 문희곤 목사는 하나님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현대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90살 구순 망백 이렇게 말하죠. 그 생일 모임 때 평생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두환일 거야 그렇게들 이제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계없는 그 사람을 초청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나단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업신여기는 무비보셋 같은 나를 그 상으로 초청하시는 이유, 요나단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대할 수 있는 무비보셋 같은 장애인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과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특별히 다윗 정권에 크게 도움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를 왕족처럼 지극정성으로 대우했고 살펴주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 정도 기업을 주면 되는데 굳이 왕족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다윗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그릇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비보셋 같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다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돌보고 사랑해야 할 그분들을 홀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받고 돕지보다는 이제 괴로움을 가끔씩은 겪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제가 많이 짐을 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제 자매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할 같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천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손님 대접을 강조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가 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 언약의 성취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만큼 자신도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정적을 미연에 제거하는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오래전 요나단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받았던 은혜를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기억하며 연약한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위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은혜로운 발자취를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